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다. 영어 Y자로 끝나는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Don't hurry, 서두르지 말라. Don't be angry, 화내지 마라. 이런 세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는가, 서두르지 않는가, 그리고 화내지 않는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하고 평온하고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짜증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교훈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연세가 들어도 쉽지 않고 성품과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도 그리고 영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영적으로 성숙되었고 또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혹시 분노는 없었습니까? 화는 없었습니까?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분노는 또 화나는 짜증스러운 일들은 없습니까?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당으로 가다 보면 주차장으로 가다 보면 또 다른 짜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온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짜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천의 공동체 지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와 화냄과 짜증나는 일들을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에 우리 몇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 먼저 읽어 보십시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분노하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 이상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감정의 문제로 짜증나니까 화가 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감정의 문제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을 내는 것은요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불쾌한 말을 하면은 짜증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칠게 대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어지고 나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쾌한 감정 속에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노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찾아올지라도 분노의 감정을 내가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상황들이 돌출되어지니까 또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감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품게 되어지면은 죄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요거 며칠 갑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3일용, 좀 장기간 가는 사람은 10일용, 어떤 사람은 한 달씩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한 달 그 이상 가는 사람도 있고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돼 있어요.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분노의 감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품으면 안 됩니다. 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더더구나 이 분노의 감정을 해가 지도록 품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죄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는 것,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끈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를 향해서 갑니다. 죄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지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는 것,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이 분노의 감정은 마귀에게 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귀는요, 분노의 감정은 우리를 공략하는 마귀의 공략이 많지만은, 그리고 우리에게 틈새를 누리는 부분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의 주제를 따라서 분노의 감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마귀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노의 감정을 마음에 오래 쌓아두면서 자주 묵상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하면서 수시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들 혹시나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축적해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데, 우리가 이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축적해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내 자신에게 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속에 분노의 감정을 자꾸 쌓아둡니다. 그러면은 이 쌓아둔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들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온이 없습니다. 영혼의 밭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쌓아둔 이 분노의 감정,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가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출을 해야 되는데 가스를 배출을 못하고 계속해서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가 아파지죠. 그게 좀 심해지면요, 병원 가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들이 그렇습니다.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독소가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내 몸을 공격합니다. 내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위병이 걸리게 되어지고요, 암이 걸려지게 되어지고 다른 질병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집니다. 마귀는 지금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축적해 가는 사람, 마귀가 노리고 있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급하게 거칠게 표출해내는 사람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자기는 괜찮아요. 욱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는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뒤끝은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뒤끝이 없지만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총 맞아 죽는 거예요.
내가 욱하면서 뒤끝이 없이 나는 그 사람에게 거칠게 퍼부었습니다. 거칠게 퍼부음을 받는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자는 내 안에 축적해 나가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공략하게 되어져서 무너지게 만들고요, 두 번째 후자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거칠게 다른 사람에게 표출해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상하지 않을지 모를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좋았던 관계들이 파괴되어집니다. 관계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사탄이 노리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화나는 감정이 일어나는데 감정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요.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데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표현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화가 나는데 뚜껑이 열리는데 뭐 합리고 이성이고 그러니까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고 인성의 훈련이, 성품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훈련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화나는 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잘 다루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축적해 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들을 미워하고 언젠가 한번 터뜨립니다. 터뜨릴 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면은 그거 그냥 벌렁 내지 말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 잘 지혜롭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잘 표현해서 내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고, 전달받은 상대방이 또 상처받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표현해서 병들지 않고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 우리 한번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최근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 분노를 표출해내는 사람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다. 요즘 이런 일이 자주 벌어져서 불안한 분들 계실 텐데요. 출근 시간 서울 강남의 대로변에서 벽돌로 상가 유리창을 깨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가 안을 휘젓고 다니던 이 남성은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남성이 벽돌을 집어들더니 창문을 향해 있는 힘껏 내던집니다. 깨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남성은 세워져 있던 외제차에 올라탑니다. 한창 출근길로 바쁜 아침 7시 반쯤 37살 A씨가 서울 방배동의 썬팅업체에 침입하는 모습입니다. 유리가 다 깨져 있고요. 매장 안에도 이제 막 유리 파편 튀어 있고, 앞에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당황했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A씨는 수상함을 느낀 시민이 접근하자 다짜고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벽돌을 들고 대로 한복판을 가로질러 시민을 쫓던 A씨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근 시간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업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증 증세로 입원을 한 적이 있었다, 뭐 그렇게 보호자가 진술을 하네요. 병력 확인은 추가적으로 할 거고.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백화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의 품질을 문제 삼으며 매장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용인시 한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 42살 여성 고객 A씨가 여성 직원 2명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전날 산 화장품이 불량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지구대려 연행해 조사했으며 사건을 경찰서로 넘겨 입건 여부 등을 가릴 계획입니다. 장난 아니죠. 밖으로 나가는 게 겁나지요.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들뿐만 아닙니까? 수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그래서 죄로 달려가고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져서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니, 목사님, 저희들은 안 그렇지요. 물론 안 그러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런 분이 계시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만히 대화들을 나누어 보세요. 나의 분노, 나의 화내, 나의 짜증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마음 상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사건들의 조금 다른 성향의 주인공들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면요, 이 분노의 감정은 옛 사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버려야 될 겁니다. 악독, 노함, 분냄, 이것은 옛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너희는 노함, 분냄 등등 이것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한 구절을 더 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새 옷 사면은 헌 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고 다니잖아요. 어릴 때 새 운동화 사면 얼마나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그거 닦기도 하고 밤에 껴안고 자기도 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요. 새 것을 입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것을 입었으면 예전에 속하던 것들,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악독, 노함, 분냄, 이것이 예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의 삶. 이것은 의식적인 작용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작용.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짜증스러운 이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노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훈련하게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의식적으로 반응만 하게 되어지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에나 똑같습니다. 화나게 만들면은 상대방이, 남편이 화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우르르 불러 해서가 남편에게 또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단지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이 성품을 그냥 방치해 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요, 짜증을 내고 화내는 것, 이거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는 짜증을 잘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밖에서 직장에서 열받아 가지고 그것을 어디 와서 푸는가 하면은 집에 와 가지고 가족들에게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난 남편이죠. 그냥 밖에서 풀고 오세요. 뭐 집에 와 가지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한테 퍼붓고 또 이런 사람들 있죠. 부부간에 화가 났어요. 분노의 감정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풀어요? 약자인 남편에게 대들다가는 맞겠고, 그러니까 죄 없는 약자인 아이들에게 풉니다. 이런 부모들 사실 많아요. 많아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속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더디해야 될 것이 있어요. 속히 해야 될 것은 속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손냅니다. 더디해야 될 것을 속히 하면 손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속히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듣는 것. 사람들마다 성향은 다 다른데요. 어디 가면은 말을 다다다다다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듣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경청하는 훈련. 부부간에도요,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 경청할 수 있는 귀가,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속상한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속상한 분노의 감정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하는 귀,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상대방의 속상한 이야기를, 감정을, 말을 못 들어줍니다. 상대방이 그런 감정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더 버럭해버리지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한국의 부부들을 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왜? 분노의 감정을 통제할 줄을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지혜롭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표현할지라도 내가 경청 훈련이 잘 되어가지고, 듣는 훈련이 잘 되어가지고 그것을 잘 들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럼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대화가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디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두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더디할수록 좋습니다. 더디할수록.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할수록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 사람에 소속되어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등등. 옛 사람에게 속한 거거든요. 새 사람인 우리에게는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저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새 사람에 맞는 옷,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옷을 입고서 맞는 성품을 입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에 가져올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가져올 생각, 초래할 일들이 결과가 어떠한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두 번째,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 바보 멍청이, 이런 표현입니다. 바보 멍청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 계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나가라 하는 자.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다가올 결과가 뭔지 보실래요?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결과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가져오기를 원하십니까? 최근에 보십시오. 어느 그룹의 회장 가정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표출해가지고 갑질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먹칠이 되어지고 그들의 회사가 위기가 서게 되어지고 엄청난 이런 결과가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쉽사리 내게 되어지는 짜증, 분노, 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다가올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어떤 것들이 오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사라지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밭은 썬뿌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쑥대밭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망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어질 겁니다. 부모님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평생토록 가슴에 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부모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좀 서운하지요. 서운한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그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서 상처를 주어서 그들이 많은 상처의 썬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받는 이 아픔, 고통도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받는 아픔, 고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을 부리고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혈기를 잘 다루게 되어지면은, 사실 우리가 혈기를 부리는 건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이 혈기가요, 여러분들의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가족들에게 관계를 파괴시키고, 여러분들의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오랜 세월 함께 했던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번에 조양호 회장처럼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공든 탑을 쌓아왔었는데
내가 5초, 10초, 30초, 1분, 2분, 3분 몇 분 내 안에 일어난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혈기를 부렸다가 우리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버리는, 사라져버리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세 가지 단어만 오늘 주제하고 맞추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분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분냄.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주제이니까 분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분냄의 감정입니다. 분노의 감정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 하면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삶이고 그래서 육체에 맺혀지는 열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분냄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행하고 살아갈 때에 마지막 결과는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육체에 속한 삶에 그대로 내 삶을 던져두어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건가? 우리 성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거친 마음들을 만지시고 완악한 마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감정들을 인도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연출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리게 되어지면 또 실패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서 자제력 훈련을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몇 가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짜증 부리고 화낼 때요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쉽게 습관화되어서 짜증 부리는 거예요.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은 웃어 넘기기를 바랍니다.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템포만 늦추세요. 한 템포만 늦추세요. 한 박자만 쉬어 가십시다. 그리고 한번 숨 고르고 가십시다. 그냥 달려가지 말고요. 예.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화가 날 때에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 둘, 아홉, 열 이렇게 센답니다. 10까지 센답니다. 그러면 화의 문제가 풀려진답니다. 근데 정말로 폭발할 것 같은 순간들 있죠. 폭발할 것 같은 순간이 되게 되면 하나, 둘, 셋, 98, 99, 100까지 센답니다. 100까지 세고 나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아내하고 안 싸우면서 그렇게 큰 소리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제가 마음이 착해서가 절대로 아니고, 제 아내에게 장점이 있는데 제가 좀 화났다 싶으면은 눈치 딱 알아채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침묵해 버립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싸울 상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뭐 그럴 일도 없습니다만 초기에, 결혼 초기에는요 2, 3일 후에 저를 부릅니다. 여보 당신 잠시 봅시다. 그래서 제가 딱 잡혀가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이런 일 이러이 했는데 당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제가 진 거예요. 남편을 이기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화가 좀 났는데 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두 사람 싸움 되는 거죠. 한 템포 늦추어 가십시다. 예. 그리고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화날 때에 짜증스러워 분노 감정이 날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역지사지가 되어지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은, 그리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짜증나고 화나는 순간들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마십시다. 그리고 옛사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결과를 미리 한번 예측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육체를 따라 감정을 상한 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분노의 감정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서 분노의 감정들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